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구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있는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강사님 모셨습니다. 제가 이게 뵌지는 얼마 안 되는데 전 뵙고도 너무 저하고 존경하고 꼭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최강진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쁜 은혜 누리시고 회복된 역사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소개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귀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종은 선포하는 자리에만 서 있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먼저 종의 마음에 울리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사 그 말씀이 한 영혼에게라도 영혼의 큰 울림 되게 하시고 변화의 시작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우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좀 주제가 무거운 말씀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강하게 제목을 붙였었는데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회개하라 하는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전하려고 했는데 조금 무거울 것 같아서 이렇게 목사가 강단에서 타협하는 제목을 써드려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부정적으로 울리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 부정적으로 울리는 말씀이 왜 내게 부정적으로 울릴까를 조용히 마음으로 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한 사람이 하나님은 그의 범죄함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보셨고 그리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 어디서 무엇을 했었느냐? 너의 걸어왔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너가 행했던 그 행함 하나하나를 아시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 어디서 무엇을 했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마귀가 움직이는 마귀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의 움직임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거대한 두 움직임 사이에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되고 왜 내가 거기에 서 있다고 믿고 있고 생각하는가?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섭리의 움직임 안에 서 있다고 한다면 무슨 근거로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혹시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려서부터 세뇌되어진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서 벗어난 내 나름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한번 조용히 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벌이 되고 위대한 자가 되고 이름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로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일을 하지만 이 두 개의 거대한 흐름 속에 나는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내 안에 확인되어지지 아니하는 한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사람으로 마귀의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첫 번째 신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수많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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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도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말씀으로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어느 성경은 한 10군데, 20군데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이 찾아보면서 하나의 말씀을 한번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고 하니 믿음이라는 것은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아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게 무엇인가? 믿는 것은 깨달고 그 깨달음이 분명한 알미 되고 그 알미 나를 순종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암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럼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하나 말씀으로 찾아가 믿음을 정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면 그 믿는 일의 목적이 무엇이겠냐 말입니다. 우리의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에 따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을 그 뒤에 말씀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오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좀 피곤한데 자꾸 성경을 어린애같이 찾으라고 죄송한데 오늘 맞는 이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하는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온전한 거룩은 누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일은 번잡하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일과는 또 차원이 다를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너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목적은 네가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천사와 같이 우아하고 말하는 것도 거룩하고 행하는 것도 거룩하고 보기에도 거룩한 그 모양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순종입니다. 내가 깨닫고 알아 믿게 된 그것에 내 온 전 인격이 무릎 꿇고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거룩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나의 모습을 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고 순종하기 위해 나의 전인적인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내 안에 거룩함의 향기가 하나씩 풍겨지고 있는가?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거룩하냐? 그 말 앞에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의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같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음성 앞에 내가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삶, 드러내는 인격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거룩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내가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거룩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로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하나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좀 앞으로 나가셔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 사정을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거룩하게 되는 모습, 방법, 길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사 인간을 사용하여 기록한 것이 디모데에 나오는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 그 일의 목적,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일과 그 방법과 뜻과 목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많이 아는 자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거룩을 깨뜨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많이 알아 너희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느냐? 그 성경을 많이 알아 그 성경을 통해 네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라는 길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조금 위험한 말같이 들리지요. 그러게 주님께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주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성경을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느냐? 너희가 성경으로 거룩해지는 줄 아느냐? 성경의 박사들인 사두개인들아, 성경의 지식자인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성경을 안다고 너희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느냐?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게 그 알미 머리가 아니라 영으로 아는 것이라면 진정한 말씀을 깨닫고 알아 순종하는 자가 되어 거룩한 향기를 풍기기 시작하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그는 말씀 한 곳 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리스도의 하찮는 사랑하심과 위로하심이 말씀 가운데 내 영으로 흘러 들어오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시며 거룩함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과 가슴침과 때로는 기쁨과 때로는 환희로 말씀을 내 영이 받지 못하는 한 말씀에 능한 자인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거룩을 이룰 수도 없는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에 말씀을 많이 알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게 되는 것이요 알아 깨달은 자는 그 모습대로 내가 순종하는 자요 그 순종이 거룩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립니다. 나는 지금 점점 거룩해지고 있는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말씀마다 내 영에 부딪혀오면서 그 거룩함과 내 모습을 비교하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엄청난 사랑과 십자가의 아들을 버리신 그 눈물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어 나를 향하여 너를 향한 내 목적이 있는데 네가 거룩해지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도 받으며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거룩해지기 위한 아름다움이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대단하고 엄청나고 무겁고 기쁘고 즐겁고 누리고 행복하는 믿음이 아니라 뭔가 짓누르는 듯한 뭔가 권위 있는 그런 모습의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 안에 참된 희락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자꾸 묵상해야 되는가? 아무리 오래도록 말씀을 배웠고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사랑이 내 가슴으로 밀려오면서 그 말씀의 장을 넘기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게 힘을 주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힘을 주옵소서 하고 그러는 말씀 앞에 손을 앞으로 뒤로 움직일 수 없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부딪히면서 하나님 하고 하염없이 내 영이 그 말씀 안에 빠져들어가 주님과 만나는 영적인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라는 것은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아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충격이 내 영혼에 불붙듯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요 목적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일이 있습니다. 그 마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이 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계시지만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불순종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5장 6절에도 불순종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마귀의 사역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을 불순종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거듭 반복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여 거룩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거룩이 깨어지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역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을 깨뜨리려고 노력하는가? 그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한 것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며 전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는 것을 잠시 멈추고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하나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유전을 조심하라.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것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버리면 나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나는 거룩함에 이르게 몸부림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합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10의 1의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눈물 흘린 믿음의 길 아닙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복을 받나 안 받나 시험해보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그리고 이 10의 1을 여호와께 드리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10의 1을 다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증거로, 내 은혜로 내가 받은 것이라는 증거로 10의 1을 내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십니다. 10의 1조는 여기에만 써라. 10의 1을 여호와께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도들이 10의 1조를 내면 그 10의 1조는 정확하게 여기에만 써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아주 작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이 만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10의 1조를 하나님의 명령이니 너희가 복받기 위한 것이니 10의 1조를 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10의 1조를 성경이 명하신 대로 쓰지 않고 교회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10의 1조를 여호와께 드리지 않음이 도적질이면 거룩하게 성도들이 눈물로 하나님의 전에 바친 10의 1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는 교회는 도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10의 1을 드리고 그 10의 1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아픔보다는 내가 10의 1을 주께 드렸으니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축복해야만 되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야만 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유전과 관습에 하나님 앞에 채찍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한 주의 일꾼들을 세우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힘이 있고 세상에 권위 있고 세상에 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능히 목소리가 커지며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기독교사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유럽이 들끓었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순교자의 길이라고 다 믿고 그들의 생명을 십자군 전쟁에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은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을 한번 가보십시오. 몇백 년에 걸쳐 지은 성전들이 우람하게 서 있고 그 성전 가운데 70, 80%가 술을 파는 술집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게 비참하고 비웃음당하고 무너지고 오히려 우리 가슴을 치게 만드는 부끄러움의 건물로 남아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남은 돈 가지고 그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희생한다는 거룩함의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며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했고 그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일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한 결과가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게 만드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말씀에 내 삶을 전부를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하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중세시대에 그 희생했던 성도들은 말할 겁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라고 성경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들었고 배웠고 그것이 확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네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오늘 여러분이
무거운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을 조용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드림이 있고 주를 위한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는데 그것이 내 거룩함에서 우러나오는 향기인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덫에 내가 걸려있는 것은 아닐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집사님인데 아주 큰 건설업체를 하세요. 근데 이 건설업체를 하시는 분이 꼭 임직식을 할 때쯤 되면 상당한 헌금을 하세요. 그것도 교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꼭 저희 개인적으로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세요. 참 목사는 당황스럽지요. 왜냐하면 주의 종의 사역자의 길로 목사의 판단일 수도 있지만 기도해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일을 굉장히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100만원, 1000만원대가 아니라 목사도 당황하고 무서울 정도로,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정도로, 그리고 조용히 투표가 끝나면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광고도 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표현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6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로 옮겨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집사님을 가마에 손을 잡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종의 마음을 움직이사 예수쟁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아픔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사님께서 교회 헌금하는 돈은 제가 재정부에 따로 말을 해서 그동안 쭉 하셨던 게 약간 6억 5천이 되는데 따로 통장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만에 하나 교회를 떠나셔야 영으로 살겠다면 그건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남에게 줄 것 주지 않고 세상 사람 앞에 거룩함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의 눈물과 세상 사람의 아픔을 내 손에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돈으로 하나님에게 거지 동량 주듯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드리면서 이 헌금의 양이 내 교회의 내 위치요, 내 무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몇 번 같이 나갔지만 버리십시다. 여러분, 물론 결국은 집사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장로님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나가는 녹두리 같은 말 같지만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드림과 헌신과 봉사가 나의 거룩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형제와 자매들, 찬양으로 봉사하는 사랑하는 자매들, 방송으로 섬기는 귀한 종들, 이 모든 섬김이 나의 거룩함의 향기로 풍겨나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말씀 가운데 내 영을 인도하며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말씀 가운데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내 영에 띄어질 때 그 영과 내 영을 비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몸부림이 거룩의 성장이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 깨닫고 순종함으로 거룩함의 백성으로 설 수 있을까? 여기에 마지막 답의 출발이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너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을 깨달을 때부터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구분할 수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성령의 사람도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약화된 모습이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너 성령 받았느냐? 라고 말을 할 때 상당한 마음의 갈등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 내 한 지도 마찬가지로 아주 집요하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받았으면 받았다 하고 정리하면 되는 것인데, 그 받았다는 말을 확신 있게 말은 하는데 내 영의 거룩함의 고백으로 나오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정말 구체적으로 만난 사람은 성령님을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아리송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씨앗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건지시는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 내 죄가 용서받은 사건이 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믿음의 길을 출발하면서 혹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믿음 생활을 걸어오던 길 중간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으로 부딪히면 내가 얼마나 거룩히 깨어진 불순종의 사람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고, 제가 불순종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거룩함이 깨어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귀의 칼을 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서 있던 자가 저입니다 하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회개의 눈물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할 때 밀려오는 감사함, 그것을 내가 영으로 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내가 영으로 깨달아 알았다면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 앞에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 가운데 거룩을 지키기 위한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는 몸부림과 거룩의 백성의 자리에 서는 자는 반드시 그의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회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잘 알듯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인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이러이러한 자가 있다. 자기는 양떼들도 많은데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는 나쁜 사람이 있다. 그때 다윗이 단호하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일 놈입니다. 누굽니까 그 놈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음에도 내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죽일 놈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시작합니다. 바로 너다라는 질문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뛴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선물은 자녀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데려가자마자 다윗이 밧세바와 또 동침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알았다고 해도 그것이 내 영에 충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 죽일 놈이라고 머리를 알지만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죽여야 되지만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회개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여인과 또 동침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행한 행위가 너는 남들 몰래 행했지만 네가 행한 행동 그대로 네가 백주에 보게 되리라.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이지요. 다윗의 후궁들을 예루살렘 백주 대상의 천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 본 앞에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을 하는 그것을 살아있는 다윗이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지금 여호와께 내 죄를 토해냈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한 후에는 같은 죄를 범치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룩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이 주께 있사온즉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털끝도 누가 감히 손대지 못하게 제가 맡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아는 것이 아닌 것을 머리를 찌우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의 수제자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 고백자요, 믿음의 기적을 행하던 자요,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함이 다 깨진 자였습니다. 이제 제가 여호와 앞에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저를 만나 주옵소서. 그 다울음 소리와 함께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 그 회개를 통해 분명하게 죄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삶은 거룩함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 말을 들으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랴. 왜인가? 회개를 통한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베드로를 넘어 박사였습니다. 성경의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성경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왜 나는 믿음을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말씀같이 뒤집어 놓은 비진리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 역시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아라바 광야의 큰 눈물 나는 회개를 통해 구체적으로 내 영혼을 건드리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변화됩니다. 나는 만사 변하지 못한 자다. 내가 알았던 것은 다 배설물이다, 쓸데없는 것들이었다.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오직 하나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 같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왜? 받은 자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숨이 닿은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같았었는데 또 내게 마귀의 모습이 또 드러나려고 하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함이 깨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으시옵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또 깨어집니다. 곤고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십시오. 삶이 변화되고 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바로 거룩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불이 나게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는 직장이나 사업터로 뛰어갑니다. 아름답고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고 열심과 거룩을 비교해 보십시오. 저도 한약을 공부를 하고 약학을 공부하면서 늦게 또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이 전문가 아닙니까? 웬만한 일은 여러분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아침부터 우리는 일을 시작할 때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한 내가 얼마나 약한 자요, 하나님은 나같이 약한 자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며 다가오시며 안아주신가를 영으로 회개를 통해 깨달은 자는 아침에도 내 가장 익숙한 자리에 앉는 그 자리에 오늘 시작합니다. 제가 시작하면 또 거룩이 깨어집니다. 저를 붙잡으사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 오늘 하루의 모든 손의 행동 하나하나, 입술과 혀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거룩을 뺏기지 않도록 이 완악한 자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아침에 우리의 직장에서의 출발이 되어야 되겠, 그것이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주 못된 목사기에 거룩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룰까가 참 많은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중이에요. 참 우연히도 저희 교회 장로님이 9분이셨는데 미국에서 말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셨어요. 그 고등학교 물리를 가르치던 은사님이 와보니까 장로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민교회에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이 들어 입원해 계신 성도들이 계시면 병원에서는 이제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신방을 갈 때 가서 그분을 손잡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주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꼭 이렇게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요. 왜요?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왜 거짓말로 기도합니까? 오히려 기도할 때 하나님 불러가시려거든 불러가시기 전에 저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기도 아니에요. 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합니까? 그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고 죽을 거 100% 보이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100% 죽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손을 잡고 이렇게 해서 믿습니다면 그 믿음이 믿음입니까? 논리적으로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이 선생님이라도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예. 하는데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툭툭 쳐요. 그 장로님을. 그래도 그 장로는 뭐 까딱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찬식 할 때도 막걸리하고 저기 실도까지 하자고 하시는 분이니까 아주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심장이 하드택이 와가지고 입원하셨어요. 병원에서는 밤반이래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준비해야 될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 목사인가 보세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장로님 손을 가만히 잡고 장로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할까요? 죽을 확률이 조금 더 많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할 것 다 회개하고 하나님 잘 죽을 맞이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까요? 제가 지금 장로님 손 잡고 이제 이 영혼이 주 앞에 꼭 갈 겁니다. 하나님 가기 전에 잘 준비하고 갈 수 있게 기회 남은 짧은 기간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래서 장로님 얼굴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싸늘해지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장로님을 놀리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울었는지 아십니까? 제 이 말 한마디가 장로님을 아프게 하고 장로님을 속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제 말 한마디가 장로님에게 많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자 아닙니까? 장로님, 정말 이 아름다운 기회를 통해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꽃쟁이 같던 그분이 구세군 출신인데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2시간을 우는데 우는 동안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어정쩡해서 가지고 우는 거 통곡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는데 그 통곡을 하면서 울더니 나중에는 죽을 것 같다던 사람이 침대 밑에 내려오더니 무릎을 다 꿇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할 만큼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차전 교회 화장실 소변통을 장갑을 끼지 않고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소변통을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하시는 게 아니라 맨손으로 그것을 다 씻으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초라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멍청해 보이지만 거기에서 거룩함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이 성도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쩌르게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의 향기를 돈 많이 벌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형수술하고 값비싼 화장을 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나는 바보 같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비참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 거룩함의 향기가 아름답게 빛나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한 35분에서 40분 설교하고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광고를 이 강대상에서 광고를 하셨대요. 길게 설교할 거라고. 강대상에서 선포한 주의 종의 말을 제가 어길 수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을 또 합니다.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충무로에서 인쇄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인쇄업을 하는 분들은 그 활자체라는 게 있나 봅니다. 이 컴퓨터로. 근데 그 활자체라는 게 굉장히 값이 비싸다. 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활자체를 그 인쇄에 사용하려면 6천만 원, 7천만 원이 된대요. 그 소프트웨어. 글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몰래 복제해서 쓰면 60만 원, 50만 원이면 그걸 사서 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저한테 이제 설교를 듣고 왔어요, 집사님. 목사님, 지금 거의 90%가 복제품을 씁니다. 정품을 사서 쓰면 6천만 원을 주는데 그 6천만 원을 주면 이 경쟁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질문할 때가 참 가슴 아파요. 그 목사가 그 질문을 안 했으면 모르는 척 할 수 있겠지만 우스갯소리입니다. 질문을 하는데 복제품 쓰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품을 사 쓰세요. 그럼 망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이 내게 질문하러 왔을 때는 내 속에 잘못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그 잘못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에 갈등하다가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약함이 있사오니 바르게 살겠습니다. 가다가 죽더라도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이 종에게 있사오니
함께 해주시고 꼭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그 모든 것을 다 폐기하고 정품을 샀어요. 근데 한 가지가 6천만 원인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2억 4천을 투자를 했어요. 이렇게 바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축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했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말입니다.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는,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충성할 수 있는 물질도 있고 내 삶을 연결할 수 있는 물질도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했더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망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 망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바보 같았다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그렇게 했을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걷다 이렇게 된 것이니 하나님의 책임질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53살인데 기적같이 6개월 만에 삼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게 삼성으로 취직됐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제분이 아들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그 아버지의 그 변화되는 모습,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의 자식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서 망하는 것, 망한 가운데 보여주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또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걸 아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집에 오면 아버지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훌쩍거리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눈물, 나 때문에 이 기업이 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으니 하나님, 나로 인해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제게 보여주시라고 몸부림치는 아버지의 눈물을 집에 들어올 때마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렇게 눈물에 씨하셨던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가 울며 기도하는데 아버지 등 뒤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본 게 아니고 집사님의 가정의 고백이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더니 막 한없이 울더라는 거예요. 다 망했고 가진 것 없고 무너진 아들이 그 아비를 보면서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예수적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좋은 모습으로 돈 많이 버는 것이 거룩이고 영광입니까? 남들은 다 망해버렸는데 나만 그 모습 가운데 아들이 변화되고 아비가 변화되고 어미가 변화되면서 가정재단이 시작되고 그 눈물에 씨앗인 아들이 2년 전에 목사님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룩한 것은 회개의 체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회개의 분명함이 있는 한 마귀의 사이클에 결코 내 발을 들어놓지 않기 위해 들여놓을 수밖에 없지만 들여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이 내 뒤에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남들이 볼 때는 무너지고 깨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제가 이 회개를 여러분께 나누면서 꼭 이 한마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대단한 분 아닙니까? 가문적으로도 믿음의 정통적인 가문이요, 목회자요, 선교자요, 학식자요. 이 감리교회 웨슬리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로 선교를 갔지 않습니까? 선교를 다 마치고 영국으로 귀향하는 배 선상에서 모라비안이라는 성도들이 한 종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그래서 웨슬리도 자기들 목사하고 선교사니까 말입니다. 그 무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무리 쪽으로 다가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그 모라비안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번역해서 많이 기대를 했지요. Are you real Christian?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때 웨슬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 목사입니다. 이 목사입니다라는 말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쟁이고 아니까 목사가 됐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 목사입니다. 그때 질문했던 모라비아 성도가 다시 질문합니다. 목사야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웨슬리가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인도 선교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중에 있습니다. 거듭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색을 하나 변하지 않고 또 질문합니다. 제가 선교를 마치고 하셨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쟁이입니까? 여기에 웨슬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영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아니고도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거룩함으로 빚어지지 않아도 장로님 될 수 있습니다. 찬양대원 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회개의 역사와 함께 만났는가가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돌아보니까 나는 믿음의 가문이요, 나는 대학교에서도 기도의 운동을 일으켰던 불꽃을 일으켰던 사람이요, 목사요, 더더군다나 얼마든지 평안한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나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았더니 나는 죄인인 건 맞잖아요. 어느 누가 나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교인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내 회개와 내 용서의 선포와 그 감격과 기쁨과 눈물이 내 안에 없는 것을 그때야 웨슬리가 발견한 거예요.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그리고 웨슬리가 영국에 돌아와 다락방에 무릎 꿇고 기도가 들어갑니다.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의 눈물과 함께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말씀 그대로 나를 알아주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 많은 설교를 했는데 나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이 회개의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그 회개를 통해 주님을 새롭게 접한 웨슬리가 하루에 8시간씩, 나 8시간 기도한다가 아니라 무릎 꿇으면 8시간, 10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후로 그를 통하여 감리교단이 형성되면서 감리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꽃 같은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너무 지루하고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알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야. 그러나 마귀는 이 거룩을 깨뜨리기 위해 믿음이요 말씀인 것처럼 가장하는데 말씀으로 보면 아닌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게 해요. 이 두 개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거룩함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용서의 회개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맛을 본 자는 그 다음에 작은 잘못, 큰 잘못, 작은 잘못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작은 잘못 앞에서도 내 가슴에 내 주먹을 치면서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요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제가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제 분에 넘치게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여기에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30명 가운데 컨디션이 좋으면 29등, 평상시면 30등 하는 자녀가 있다고 하십시다. 아니, 내가 내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뒷바라지와 애를 쓰는데 30명 가운데 29등, 30등 왔다 갔다 하는 아들이 기분 좋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아들이, 딸이 그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 고생하시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상하지 않게 정말 아들과 딸로 눈물을 흘리는 부모 만들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 너 같은 거 싫다 하고 발로 찬 아버지,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제 마음 잡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무릎 꿇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날도 또 PC방에 뛰어다니고 애들 전화하면 뛰어다니고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이제 압니다. 내가 그렇게 불쌍한 표정 지으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하면 용서해 줄 걸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가가지고 또 인상을 쓰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또 한 번 속자. 그래, 열심히 하자. 하루 지나 또 PC방입니다. 또 놀러다닙니다. 아주 복장이 터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입니다, 이 아들이, 이 딸이 이제는 완전히 그 루트를 알았어요. 성적표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돌아서면 희죽 웃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수없이 회개했지만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사 용서해 주심이라는 감사, 감격이 있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할게 하면 PC방 가서 놀고 춤추고 하면서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능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능욕하지 마십시오. 평생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평생 거룩해질 수 없고, 평생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들과 딸이 성경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위해 고생하시고 애쓰시는데 제가 불효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도 성적표가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아들이 들어옵니다. 내가 기초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내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죄송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부모가 그래 힘내자. 부모는 그 진정성이 내 마음에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12시가 지나도 방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새벽 1시에 우는 소리가 납니다. 가만히 문을 열어보면 아들이 벽을 부딪히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될까? 그리고 또 부모님께 가서 말을 합니다. 나는 정말 안 되나 봐요. 나는 정말 안 되나 봐요. 그때 부모님이 그를 끌어안으면서 아니다. 내 잘못이다. 남들은 더 좋은 과외 보내고 더 좋은 학원 보내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힘내라. 반드시 잘 될 거다. 그 아버지와 그 자녀 사이에 연결되어진 인격적인 만남,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끈끈한 구체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내 안에 나타날 때 그것이 거룩함으로, 그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거룩해지고 그 가정을 통해 교회가 거룩해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름합니다. 회개, 그 회개의 맛을, 그 회개의 놀라움을 꼭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거룩함의 꽃이, 거룩함의 향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가득해지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었다고 주님께 말씀하듯 여러분과 저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너무 쉽게 주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하나 내 안에 거룩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초감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열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모습은 있으나 내 안에 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부딪히며 그 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놀라움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걸어온 걸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 앞에 머리 숙입니다. 베드로도 만나 은혜 주신 하나님, 바울도 만나 은혜 주신 하나님, 저희가 버린 자식이 아니라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자녀가 아니라면 저희도 만나 주셔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회개와 함께 만나지 못한 여정을 걷고 있는 종들이 있다면 저들에게도 만나 주셔서 이 시대의 베드로와 이 시대의 바울같이 거룩함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종들, 저들의 가정, 이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 어디 있느냐? 너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 앞에 저희가 삶으로 답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